23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단어가 뭐지 하고 이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부흥과 부흥이란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부는 다시 붙자예요. 그죠?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뜻이죠. 사전적 의미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 뭔가 사그라졌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영어는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브는 리가 다시잖아요. 다시. 근데 다시 산다라는 의미예요. 바이벌.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거. 그러면 그 앞에 리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었다가 뭐였다는 거죠? 시들었다라는 거죠. 뭔가 왕성한 생명력이 시들었어요. 또는 쇠퇴했어요. 별로 흔적 없이 별 표가 안 나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부흥, 재건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부활과도 많이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2월 집회 생각할 때 주님 2월에 집회해라 그래서 2월 집회를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런 내용을 전해야지 뭐 이렇게 계획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목을 먼저 주셨어요. 1주, 2주, 3주, 4주.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이 부흥이었어요. 근데 이제 1주, 2주, 3주는 그 제목만 가지고도 제가 뭐 여러 차례 그 본문들을 생각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든지 뭐 많이 생각해 본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부흥은 사실 제가 설교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설교한 게 2012년 10월 20일부터인데 7년 이상. 난 어째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지? 내가 놀라운 걸. 정말 다른 분이 설교하는 거야 많죠, 그죠? 부흥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흥분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막 갈망합니다. 또 개인의 삶에도 부흥이 오기를 저는 굉장히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저를 흥분시켜요. 굉장히 열정적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제 사역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뭐 주제로 설교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이 딱 한 귀절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제 그 문장, 그 한 귀절 안에서 강조해 주시는 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죽는 설교하면 사람들 싫어하는데 부흥 얘기하면서 부흥이라며요 주님 죽는 얘기를 또 해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만 제가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그 계시 부분 준비할 때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을 한번 검색하고 그 백과사전 찾아봤어요. 이렇게 사진도 보고 사람들이 막 그 관찰 일기 쓴 것도 보고 왜 그 마음밭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왜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씨앗은 어떻게 발하고 어떻게 자라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본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귀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이렇게 보면서 밀이 어떻게 자라지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봤어요. 예. 밀은 다른 씨앗보다 발화가 잘 돼요. 엄청 키우기 좋대요. 한동안 그 밀싹이 당뇨인가요? 뭐 몸에 좋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밀싹을 키웠습니다. 밀은 땅에 심지 않아도요. 그냥 집 안에서도요. 이렇게 적당히 조건 맞춰주면요. 싹이 엄청 잘 자라는 씨앗이더라고요. 어떤 씨앗은요. 제가 전에 한 주님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예언하는데 목화씨를 얘기해요. 저는 목화씨를 본 적이 없어요. 목화솜 이불은 봤어도 목화꽃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꽃시장에 가면 목화꽃이 왜 이런 화해용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저는 목화밭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자라는 동안.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나중에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다고요. 그랬더니 목화꽃도 화려하고 이제 그 목화솜 피는 것도 있고 이제 그 목화의 이제 과정을 봤는데 그 특징은 그 씨는요 발화가 잘 안 돼요. 목화 씨는 껍질이 두껍기도 하지만 목화 씨의 특징은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씨를 심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말로 신기했어요. 목화 씨 아세요 혹시? 목화 보셨어요? 다 모르시죠? 보셨어요? 와, 목화 씨를 심을 때요 발화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비눗물에 씻는답니다. 그거 아세요? 비눗물에 씻는 거? 예?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요. 제가 백과사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뭐라고? 씨앗을 비눗물에 씻는다고? 특징이 뭐냐면 목화씨는 지방이 너무 많아서 심었을 때 50% 이상 다 썩어 죽는답니다. 그 지방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비눗물로 씻어서 지방을 다 빼고 심는답니다. 그리고 목화씨는 다른 씨앗에 비해 발화가 잘 안 된대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예, 발화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목화 키우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예, 꽃 그거 따는 것조차 어렵잖아요. 근데 걔는 발화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목화씨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근데 예언에 그게 나갔어요. 예, 예. 그 사람이 목화씨예요. 그 사람이 예상이 되세요? 왜 웃으세요? 그런데 이제 밀은 주님이 여기서 하나의 밀을 말씀하셨어요. 밀은 발화가 잘 되는 씨앗이에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더러 하나의 목화씨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의 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 중에 발화가 잘 되는 씨앗입니다. 예수님이 이 12장에서 하나의 밀을 말씀하실 때 앞뒤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생명이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는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죽는 것에 대해 이해하시는 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이해들을 많이 하세요. 어디서 무슨 책을 들었고 무슨 책을 읽었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이해가 너무 잘못돼서 제가 맨날 그거 이렇게 수정해 주느라고 목이 아파요. 죽는다. 헌신하는 거죠. 예? 많이 일하는 거죠. 죽는다. 또 제가 또 너무 어렵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 씨앗으로만 이야기하자면 그 땅에 옥토로 만든 땅에 그 씨를 심었어요. 처음에 필요한 게 수분이에요. 물이 있어야만 껍질이 부들부들해지고요. 수분이 들어가야만 얘네가 이제 그 썩는 과정이 시작이 돼요. 껍질이 썩어야 돼요. 여러분 양파 썩는 거 보셨어요? 혹시 씨앗이 그 땅속에서 썩는 과정 보신 적 있으세요? 원래 그 씨앗 자체는 예쁘잖아요. 매끈하고. 그리고 껍질은 그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은 그거 먹잖아요. 껍질 벗기고.
굉장히 단단하게 그 껍질이 싸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씨앗은 그 안에 있는 생명,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 그 식물이 나중에 이제 다시 거기서 자라야 되니까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그 껍질이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껍질은 집이고 보호하는 막이에요. 그런데 수분이 들어가요. 땅 속에 심었을 때 물을 뿌려줘야 돼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껍질이 이제 점점 그냥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부패해요. 그래서 썩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씨젖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도록 그 씨젖이 살도록 그 나머지는 없어져요. 그래서 걔가 그 영양분을 먹어요. 자기 몸에서. 닭도 그렇잖아요. 계란도. 그죠? 닭이 나오기 위해서 흰자는 영양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잘 알고 있나요? 잘 아는 것도 종종 헷갈려서요. 예. 틀려요? 아니,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씨가 껍질이 뭉개지고 이제 그 안에서 효소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제 씨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껍질이 열려요. 씨눈이 나올 때쯤. 그러면 이제 유근이라고 하는 그 땅 속에 처음으로 뿌리 내리는 그 하얀 뿌리가 하나 나오고 위에로도 싹이 나와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래서 싹이 먼저 나오는 게 있고 뿌리가 먼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 밀이 그냥 한 알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겨져서 100배, 열매, 보통 모든 그 곡식들은 많이 맺히면 100배래요. 벽시 하나를 심으면 보통 그 하나에서 100개의 알맹이가 맺힌대요. 하나님의 이제 법칙이죠. 그런데 이 밀도 그 100개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그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이제 썩어야 되는데 껍질부터 썩어요. 껍질에 수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수분이 들어갔어도 온도가 안 맞으면 얘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동사하거나 그냥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발화하는 과정이 껍질이 썩고 있지만 사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양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씨젖, 그 생명, 그 씨젖이 이제 싹이나 뿌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걔네가 이제 효소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이제 공급해줘야 되는데 온도가 안 맞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보통 25도 정도가 좋대요. 그리고 따뜻해야지 이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얘네가 그 모든 그 발아의 과정이요, 적절한 공기가 필요해요. 산소.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땅에 심어놓으면 못 살아요. 얘네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효소작용이 안 일어나요.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가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옥토라는 건 잘 기경해서 보들보들 할 뿐만 아니라 뭐죠? 딱딱하지 않으니까 공기층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심으면 발화하기 좋고 뿌리 내리기 좋고 잘 자라는 땅이 우리가 옥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다. 근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것, 거기에 생명은 있어요. 이 씨는, 그죠? 어떤 씨는 잘 보관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되죠. 죽은 게 아니죠. 씨 자체로 생명이 있죠. 언제라도 조건을 맞추면 그 씨는 발화하죠. 예. 생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갖게 되고 영생하는 우리의 영은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변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은 얻었는데 우리가 자라지 않고 있으면 열매가 없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어렵죠. 우리를 통하여.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열매는 사역의 생산성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분명히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뭔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결과물이 거의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매우 현실적이고 인본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열매는
영혼에 맺혀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에 맺혀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영생하는 영이 확장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요. 제가 처음에 계시 부분 나눌 때에도 그 씨앗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씨앗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우리 마음밭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말씀과 성령께 순복하는 그 순종의 삶에 따라 그 씨앗이 자란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예, 계시가 자란다고 표현했잖아요. 예, 계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확장해요. 영이 자라요. 그리고 혼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 맺으려면 우리 혼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가서 막 맨날 봉사하고 뭐 일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이런 육체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다라는 게. 껍질이 썩어야 되잖아요. 미리 그 생명력을 이제 땅 밖으로 그 식물이 나오려면 그 한 알에 미리 그대로 있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썩는 과정이 있죠. 껍질이 없어지죠. 그 껍질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몇 가지지 이게 지금? 계시가 와서도 씨앗으로 오죠. 그런데 우리 생명,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씨앗으로 비유하세요. 예.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건 영생합니다.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요. 죽었던 몸도, 아예 흙으로 돌아갔던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 우리의 영과 만나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죠. 이 영생이 없는 자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영이 없어요. 몸이 살아요. 성경 나중에 다시 보세요. 오늘 그 주제는 아니니까요. 믿지 않는 자도요, 살아나요. 그런데 혼이 만나죠. 혼이. 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이 그 육체와 만나서 영벌, 그 예비된 지옥으로 갑니다. 오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생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있다는 거, 이 부활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은 반드시 부활하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영이 우리 영생하는 영에 있고요. 사실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영생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죠. 우리의 부활은. 그 주 예수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영생이 그냥 씨앗으로 갖고 있으면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유업, 축복, 그리고 부흥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 기절을 주신 거는 우리가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는 것이 육체의 헌신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이 확장되기 위해 우리 혼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매일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일매일 사람의 인정, 사람의 애정, 그리고 사람의 욕심.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생각이 있고 육체의 생각이 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말씀과 성령께 순복할 때, 내 자아의 욕심과 내 자아의 추구하는 그 아젠다, 그 의제를 내려놓는 것이죠. 성령 앞에.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매일매일 나를 포기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욕구, 나의 바람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 말씀 앞에, 또 그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권고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려워요? 제 귀가 약해서요. 크게 말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성령께 나를 순복시키는 게 해보시면 순복하는 게 쉬워요? 안 순복하지 않고 그냥 헤매는 게 나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는 게 처음엔 어려워요. 네. 자기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요. 자기 주장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별이 돼. 성령에 침례받은 사람들은 그거 해야지, 안 하면 더 힘들어요. 막 눌려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이 나에게 막 강하게 뭘 말씀하시는데 안 하고 편한 사람 있어요? 네? 안 하면 더 죽겠어요. 사실은 성령이 침례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수분을 주고, 수분을 줘요. 우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주세요. 막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막,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막 너무 좋아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 겉껍질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죽어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말씀과 성령께 순복하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이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수분을 먼저 보내주세요.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봤자 소용없구나. 헛짓을 내가 했네. 정말 예수님 말씀 들어야 내가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죠. 근데 막 실패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막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되도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도록 자꾸 우리 마음에 생각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울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막 애통해하며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이게 옳아, 이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을 깨는 거. 이게 옳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시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정말 내가 낮은 차원이었구나. 때로는 이게 진리가 아닌데 내가 진리처럼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예,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나라고 주장하는 그 겉껍질을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옛사람이 죽어요. 우리 육체에 속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몸이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라고 표현한 거는 영을 제외한 우리 혼과 낮은 차원의 이 현실의 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그 의지들, 그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그 육체의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막 금욕하고 자기 몸을 막 괴롭히는데, 그거는 올바른 성경의 이해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린 더 높은 차원이에요, 금욕주의보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육체건 우리의 생각이건 마음이건 재정이건 직업이건 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예, 그게 더 높은 차원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뭐 고작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몰라도요. 다른 신을 숨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도 해요. 해요, 안 해요? 절에 가서 그 비는 사람들 봐봐요. 얼마나 금욕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단련해요. 수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하잖아요. 단순한 단지 금욕, 단지 그 자기 몸을 해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은 차원이어서 막 자기애가 너무 넘쳐서 그냥 몸이 어떻게 될까봐 벌벌벌 하고 쉽게 뭔가 자기를 내려놓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론 금식도 시킬 수 있고 육체를 단련하시기에 어떤 일을 명령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건 단지 몸을 희생하는 것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거 봐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봐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린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싶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활의 영광 좀 주세요. 열매만 주세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다들? 저는 그랬어요. 고생은 하기 싫어요. 나를 바꾸는 건 싫어요. 변화 싫어요. 그렇지만 고통은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열매 풍성하게 주세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렇죠? 변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뭐가 안 와요? 부흥이 안 와요. 여기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싹이 안 나요. 하나님 고작 싹만 나기를 원하세요? 왜 싹이 나야죠? 싹이 나야 자라고 꽃을 피고 나중에 뭐가 맺혀요? 100배의 결실이 있죠. 100배의 결실이 부흥입니다. 한 알의 씨앗도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만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결실하기까지 인내하고 지키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게 나야 라고 내가 주장하는 나의 인격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린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해보시고 두 번 해보시고 세 번 해보시고 계속 해보세요. 죽는 게 더 나아요. 어설프게 안 죽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여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있던지 아예 죽어서 싹이 나야 되는데 어설픈 게 뭐예요? 발화는 안 되고 얼어 죽는 거죠. 땅속에서. 생명도 없이. 슬프죠. 예. 부흥은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추수가 부흥이에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계시를 주시면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한 결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부흥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제가 대전에 보내진 사람이고 대전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전에 어떤 부흥이 올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현실은 안 보이는데 열망이 생기잖아요. 대전의 부흥에 대한, 한국의 부흥에 대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2월 집회를 준비하는 그 앞전에 주님이 저에게 몇 가지 주신 게 있어요. 왜 이때에 내가 이걸 하지부터 해서 왜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혼자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에 제가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만삭인데 막 출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성숙한 여자가 아니에요. 마치 청소년같이 생긴 여자예요. 처음엔 난가 이랬어요. 왜냐면 키도 작고 똥똥한 거예요. 나야? 그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3인칭 그 관찰자의 시점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밤은 깜깜했어요. 밤은 아주 깜깜한데 별이 반짝여요. 달빛도 없는데
별이 너무 빛나서 왜 그 빛이 어둠이 좀 빛이 나는 아주 깜깜하지 않. 그러니까 하늘은 깜깜한데 별빛이 있어서 왜 빛이 비치는 그런 정도의. 예. 그래서 제가 그 여자가 보이니까요. 그 별빛 때문에 그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요. 표정도 보이고 몸집도 보이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여요. 라마즈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분만실에 가면 그 아기를 잘 분만하려고 왜 숨 쉬는 거 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호흡하면 아기가 순산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 라마즈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되게 어린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몇 살인데 아기를 낳냐? 어머,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주 침착하고 고요하게 너무나 잘 이 라마즈 호흡을 하면서 분만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아직 아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기 직전에 진통을 견디면서 호흡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애는 너무 어리고 아직 그렇게 출산할 만큼 힘이 있지 않지만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을 해야 되는 운명인데 엄마가 출산하는 걸 계속 봤다는 거예요. 이 애가. 응? 저에게 들리는 소리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애가 자기 엄마가 출산하는 걸 늘 지켜봤대요. 엄마들이 왜 자식 많이 낳는 집은 큰애가 엄마 애기 낳는 거 계속 보잖아요. 예. 자기 엄마가 출산하는 걸 계속 지켜봤더니 얘가 이제 혼자서 자기가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깼어요. 너무 놀랬어요. 그래 이게 뭐지?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의 교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양적인 부흥을 한국 땅에 주셨죠. 그런데 쇠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인정하시나요? 네. 양적으로는 부흥했지만, 진짜 본질로서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교회가 욕먹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냥 사단이 찍어 붙이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허물이 있어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북의 이 상황도 아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격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아주 역사적으로 예민한 때에 우리가 지금 있죠. 이 한국 상황이.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 미숙해요. 영적으로. 다 잘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이 시대적 상황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출산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이 출산이 뭐냐면 부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어리지만 임신은 할 수 있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만큼은 잘한 거예요. 좀 빠르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한 그 신부는 아니에요. 너무 어린 신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그런데 이 애가 신기한 거, 제가 놀란 건 이 애가 어린데 그 출산을 늘 지켜보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누구예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누구예요? 한국 교회가 엄마예요, 주님? 아가사에서 엄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낳은 교회가 엄마예요. 아가사의 그 상징은. 근데 주님이 교회가 한국만 있냐? 교회 사 전체지. 한국 사람들 지성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보고 어디 뭐 잘 나간다 하면 그 집회 다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사에 있는 모든 간접적인 그 상황들을 한국 교회가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출산이 임박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국이 정말 진통을 겪는 시국이죠. 정말 고통스럽죠. 잠이 안 올 만큼. 그런데 한국 교회가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소식이죠. 한국 교회가 부흥이 온다라는 게 우리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월 달에 제가 그걸 받고 그래서 결국 부흥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부흥을 꿈꿔야겠구나. 그 부흥이 올 때를 위해 나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반드시 전해야겠구나. 부흥의 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텐데 그들을 위해 내가 좋은 양식을 내어줘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다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1월 달에 말에 2월 초인가요? 1월 말인가? 이 집회 얘기를 하다가 잠깐 나누다가 어떤 분에게 하나님 대전 땅에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한다. 한마디 딱 꺼냈어요. 그 다음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이 대전 땅에 부흥을 주시나 봐. 이러니까 그 사람이 부흥이 오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다음날 못했어요. 입 딱 닫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사람 중보기도자 맞아?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는데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나를 우습게 여겨서 너는 하나님 음성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야. 그 말이 설사 신빙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대전 땅에 부흥을 주실까 봐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어라도 해줘야지. 그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렇죠. 언제 오든 부흥이 오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럼 우린 거기에 동의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저가 받았어요. 오랫동안. 제가 최소한 3년 이상 매주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대전 땅을 기도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1년에 52주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조금 있겠어요? 많이 있겠어요? 예? 사부님,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아직 안 나타났지만 우리 열망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열매가. 와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이 대전에 부흥이 온다. 그래서 제가 맨날 골치 아픈 게 그놈의 신천지나 좀 무너져야 돼. 막. 진짜 그랬어요. 제가 부흥이 와야 돼. 그놈의 신천지 좀 무너지고 뭐뭐뭐 하고 뭐뭐뭐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 하고 있고 대전에 부흥이 온다라는 것을 받았고 제가 이제 한국이 출산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 하나님의 때에 잘 분별하고 이 출산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걸 내가 해야지. 과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준비하지 말아야지. 이 출산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성도들, 어떤 세대들을 지금 준비하신 것일까? 나는 그 변화에 맞추고 있는가? 정말 나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는 그 구원의 기차에 난 타고 있어? 성도를 신부로 준비시키고 계신데 그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실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기차 밖에 있는 거야? 기차 안에 있는 거야? 난 정말 준비됐어? 그리고 그 준비된 세대들에게 줄 양식이 나에게 있어? 열정이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2020년을 향한 예언을 줄 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대추수가 2020년부터 시작한다라고 많은 하나님의 하늘을 문을 여시고 기적을 여신다라고 이제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이 이제 초자연의 세계에서 온다라고 메시지를 막 전했어요. 제가 기다렸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온다 하면서 나도 그 초자연의 세계에서 나도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있는 걸 받아오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제 마음을 독려하며 나의 믿음이 더 열려야 돼. 내 믿음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야 돼. 정말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기대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예언이 있어요. 같은 시기에 2020년을 향한 예언 중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추수가 오고 그 다음에 핍박이 와야지. 제 계산이랑 안 맞아요. 아직 한 명도 전도 못했단 말이에요. 영광의 추수 아직 맛도 못 봤는데 무슨 핍박이에요. 막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 두 가지 예언이 전혀 다른 예언이 아니고 같은 예언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지금 핍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전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이전의 방식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전의 방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쓸모없는 시간이 왔어요. 준비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실지 내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추수의 현장에 갈지 준비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부흥을 주시려고 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요, 그 밀이요, 썩어야 돼요. 썩기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목표하는 거, 내가 원했던 거,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생각이 저에게 오면 반드시 제가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저의 삶을, 저 자신을,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된 저의 운명을 주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생각들이 지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지금 저에게 오게 해주세요.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일으키시는 부흥에 제가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추수하고 계실 때에 제가 딴짓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흥이 한국 교회에 올 거고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그 부흥을 주실 때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꺼이 그 주님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부르심대로 가겠습니다. 이 나라도 부르심이 있어요. 이 나라의 부르심을 위해 저도 한국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 개인에게 방문하게 하신답니다. 2020년에. 그래서 기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이하고 싶으세요? 소망하시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만 예수님의 방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문을 받을까요? 예? 어떤 사람이 방문을 받을까요? 아무나 방문하시지 않습니다. 예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에 이제 예비된 신부로 준비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때의 교회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준비되어야 돼요. 어떻게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그 추수를 이루시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 후서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정결한 처녀라고 표현된 그 말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란 뜻이에요. 예비된 신부. 예. 그래서 우리의 옷을 희게 빨아야 돼요. 계시록의 표현처럼 하면 신부의 옷을 희게 빨아야 돼요. 단장해야 돼요. 예, 우리의 머리도 단장하고, 예, 우리 얼굴도 단장하고, 우리의 옷도 단장해야 돼요. 예. 그렇게 준비된 신부를 맞이하러 예수님 오십니다. 방문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신부들을 방문하신답니다. 그 특징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방문하시는가?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내 직업, 내 학력, 내 외모, 내 배경, 거기 나라는 게 없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없는 거. 예수님 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예수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된 신부. 난 오직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 외에 내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나는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기쁘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그 신부, 그들에게 주님이 방문해 주신대요. 예수님의 방문이 오면 그 개인의 놀라운 부흥이 있고 그 가족에게 부흥이 있고 그가 속한 교회에 부흥이 온대요. 그런데 교회도 잘 돼야 되고 국가도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 내가 잘 안 되면서 국가가 잘 되길 바라나요, 우리가? 아니죠? 나부터 잘 돼야죠. 예. 나에게 부흥이 와야겠죠? 예. 그래서 변화되기를 바라셔야 돼요. 변화받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서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예. 주님, 제 껍질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실 때에 저도 그 부흥의 대열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실 때 저를 꼭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저를 건너가지 마세요. 꼭 저에게 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부흥을 가로막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줄 때 우리는 자꾸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부흥이 왜 안 오냐?
부흥을 열망하지만 부흥이 왜 안 오느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바벨, 쉽게 생각하면 바벨탑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내자. 교회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모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야 할 때 왜 연합을 못하냐면 이 사역이 정말 화려한가? 이 사역이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가? 저 사역자가 대단한 사람인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볼까요? 내가 어디에 소속했다가 나의 이름을 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부흥이 안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그것을 그 껍질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을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사람이요 많은 시험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 이름을 포기하는 거예요. 만약에도 아니고 그냥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주님께 어떤 걸 받았어요, 계시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누구에게 막 설명했어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요, 다음 날요, 그 사람이요, 다른 목사님을 만나더니요, 자기가 받은 계시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작품이면요, 뭘 뺏긴 거죠, 저는? 저작권을 뺏긴 거예요. 근데 저는 성품이 그런 건 매우 싫어해요. 남의 거 뺏어서 내 거인 척 하는 거 저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 때요, 제가 성질이 안 나야 돼요. 근데 저는 일단 그 사람의 인격이 실망했고, 어디서 그게 네 거야 라는 그 분노가 여기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했어요. 이거 좀 오래됐어요. 요새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화가 난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그래도 말해줘야 된다. 쟤는 지금 구분 못하고 있다. 얘기해줘라.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거든요. 이게 어떻게 너의 작품이야? 내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네 손을 빌려 그리긴 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어떤 그림이라고 내가 계속 보여주고 알려주고 말해줬지. 네가 컴퓨터로 예쁘게 만들어 온 거지.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내가 그렸다, 네가 그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때 저작권을 그렇게 오용하면 안 되지. 그건 정직함이 아니지 하고 이제 가르쳐 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되니까요.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도 제가 별것도 아닌 것에 제가 보니까 제 안에서 뭐가 발동했어요? 내 이름.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욕구 위기를 말했어요. 그거 많은 사람이 알아요, 쓰고. 요새는 그게 이제 그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사회가 변해서 그 욕구 위기조차 이제 바뀐대요, 이 세상이. 그런데도 안 바뀌는 제일 높은 단계, 사람이 가장 포기하지 않는 제일 높은 단계의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정받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역을 하든 내가 거기 한 알에 미리 되어서 썩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거기 내 공로가 없고 내 이름이 안 드러나면 안 간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부흥이 안 온대요, 주님이. 지금 연합을 맡고 있고 부흥을 맡고 있는 건 사람들이 다 이것을 찾고 있다? 말은 멋있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흥이 오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줄 부흥이 올 때에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드러나도록,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 이름은 십자가에 드려야겠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드릴 게 많죠? 근데 제일 드리기 어려운 게 나의 명예, 나란 사람의 이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드리고 주님의 부흥이 오기를 갈망하시면 올해 안에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여실 겁니다. 저는 이 땅에 기적이 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바라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압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세계 역사에 이런 시간은 없었죠. 남과 북의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한국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셨던 건 한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 한국이 부흥한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요. 하나님 맨 처음 한국 땅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한국 땅에 처음 왔던 그 부흥이 이제 더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 한국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예수님이 우리 개인에게 방문하시도록 그 부흥을 기대하시고요. 부흥이 오려면 나의 생각들이 예수님의 부흥에 맞도록 변화되기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죽는 것, 그렇게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 과정을 거쳐요. 많은 시간을 거칩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흥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어쩌면 100년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00년 전의 선교사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눈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선교사는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정말 조선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무당집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해가 뜰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한 땅에는 십자가가 엄청 많죠. 그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또 죽어갔던 그 선교사들이 보지 못한 부흥이 실제로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쇠락했어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방문하기 원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부흥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내가 그 부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분이 이루실 거라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만 하면, 내가 기다리면, 그리고 내가 소망하면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분이 이루시리라. 그분의 때 이루시리라. 그런데 한국의 부흥은 지금이에요. 지금 환난과 핍박과 동시에 한국의 부흥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출산 직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오기를 함께 기도해서 우리나라에 부흥이 오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부흥이 오도록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